안녕하세요. 박규범 목사입니다. 지난 한 두 달간 찌는 듯한 더위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이 더위를 잘 참고 이겨내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성경적 재정 원리, 그 세 번째 단원인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성공의 저변에는 유대인의 사상인 이 티쿤 올람이란 배경이 있습니다. 티쿤은 고친다라는 그러한 말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세상을 고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티쿤 올람 사상에 따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개선시켜서 완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미완성인 상태로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 창조적인 과업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인간의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적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유대인의 부자들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돈 500억 달러를 기부해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자선 사업에 그 돈을 사용하고 있죠.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이 워런 버핏도 자기 돈 이 30조 원을 빌 게이트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많이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나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이 티쿤 올람 사상을 그들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예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존 록펠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도서관, 학교, 교회 등 사회에 필요한 자선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이 건재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에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에 잃는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게임이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또 상대가 10을 얻게 되면 내가 그 10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게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 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 이론으로부터 등장은 했지만 정치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무한 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 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내 통장 잔고가 그만큼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염려는 뭡니까?
주로 이 물질에 관계된 것입니다. 일례로 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첫째는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은행이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일단은 먼저 쓰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보류,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러한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해결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어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일 있을 염려는 내일이라는 그 녀석이 하게끔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있을 염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있을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정작 내일이 되면 어제 염려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997년에 IMF도 있었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거지가 한숨 쉬면서 염려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충실히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그 앞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가난하면 돈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늘 연약한 사람은 이 육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가난,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을 몰아내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 참된 샬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열심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염려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늘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힘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내일 있을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 형통이라는 책을 쓴 이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성경도 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소한 후에 이 작은 사업체를 다시 그가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업체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물질 형통이라는 책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돌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 들어와야 할 물건 대금이 안 들어오고 물질의 통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카트만은 그 회사 경리에게 말해서 노숙자나 주위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꼭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 막힌 이 돈줄을 풀어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됨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용록 목사님의 그 자서전격인 이 P31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많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은 심장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말 급한 상황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급한 옆방의 한 여인이 그 사람은 한 일주일밖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자기는 한 달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에게 내일이면은 그 좋은 심장이 와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 여인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이 사업체가 주차장을 설계하는 그러한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주차장 공사를 이분들이 설계를 해가지고서는 다 공사가 맞춰졌는데 그 메이저리그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이 주차장에 하자가 생겨서 큰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골주 공사한 회사, 뭐 전기 공사한 회사 다 그 사업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는가? 여러분 그걸 보수 공사를 하려면은 6천 대가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몇백만 불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영록 목사님네 회사는 그 설계만 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도 없는데 결국은 이 하영록 목사님이 당신이 우리가 책임을 맡고 하겠습니다 해서 수백만 불의 그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 거기서 열리게 되는 그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회사의 CEO들이 그 야구장의 그 VIP 룸에서 리셉션을 하면서 이제 관람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장이 물어보더랍니다. 미스터 하, 당신이 이것을 맡지 않아도 됐는데 왜 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분이 참 명대사를 날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대서특필로 돼가지고선 신문에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불신을 갖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겠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가 이것을 책임지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냥 누군가 하나
희생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많은 CEO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스터 하, 당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소. 그리고 우리는 당신하고 계속 일하고 싶소. 그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하영로 목사님 그 사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다른 그 건축을 하고 골조를 하고 전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따와서 이 회사에다 주더라는 겁니다. 더 번창을 한 것이지요. 또 이 불탄 건물 감리 사건은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오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꼭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 형통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늘 움츠리고 살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흉악한 결박들을 다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로 올가맨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신념 속에는 이 티쿤 올람 사상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병들은 세상을 고치며 좋게 만들어 간다는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들이 얻은 부의 상당한 부분을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사회의 취약한 곳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민족, 그 다른 나라 사람보다 유독 유대인들이 큰 부자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 재능, 능력을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 물질이나 재능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런 선한 청지기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내 것을 먼저 기쁨으로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원한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